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계시록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라나타 아멘. 제가 마라나타 하면 아멘 하면 됩니다. 마라나타. 예. 모든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일하는 것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건물을 막 크게 시작했다가 마무리 못하고 흉측하게 남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입학식을 했으면 졸업식을 해야죠. 저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사람과의 관계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말씀은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하도록 돕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8번째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돕는 중요한 책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인데 집에 돌아가서 복습 한번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고 믿으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데 도움이 참 잘 돼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영상 짧지만 그리고 화질이 좀 안 좋지만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지세훈이가 좋다. 넘으시죠? 네. 발을 칩니다. 했는데 굉장히 감사드래.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이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시험 저도 너 받아가야지.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예, 고마워. 저를 두 손으로 끌어안네요. 가벼워요. 예, 됐습니다. 인간 앞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역사의 종말. 또 하나는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 종말은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죽음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든 우리의 죽음이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 앞에 서냐?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 가족들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면 신앙적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끝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화장터에 들어가면 끝이야.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야, 죽음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어떠냐, 꼭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어떠냐면 성경과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걸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나름대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천국의 실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진짜 있나? 진짜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많은 답이 있지만 정확하고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간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고대로부터 현재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면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에 대한 마음은 동물들은 없어요. 오직 뭔만이냐? 인간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연어들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막 바다를 지나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떠냐? 자기가 깨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우리 인간도 어떠냐면 막 생활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서 막 그리워져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뛰어놀아 우리 집, 내가 뛰어놀았던 뒷동산, 내가 다녔던 학교, 막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하고 헤어졌어요. 이산가족 됐어요. 그런데 딱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딱 만나요. 그러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그게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몸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식 가운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돌아간다는 게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으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갔다 오면 돼요. 갔다 오면 돼요. 우리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 있죠? 그러면 어떠냐? 갔다 오면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달나라도 가보기도 하고 화성도 갔다 와요. 그래서 갔다 오면 어때요? 알 수 있죠. 천국도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은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가느냐?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 죽음을 맛봤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위에는 어떠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영역이냐면 저 따라 삽니다.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떠냐면 말씀을 들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고 나와요. 표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지? 그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지?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구나.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이라도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있어 너희들 믿어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어떠냐?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천국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떠냐면 알려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어떠냐? 도마 이상 가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가능합니까?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부활 주님을 만나면, 음성을 들으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영적인 신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막 억지로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신앙적인 신비도 맛보는 게 신앙에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만들어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3층천이라는 게 나와요. 하늘나라 개념.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조금씩 보여준 게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대한 환상을 제일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것도 다 보여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보여주든지, 한 가지는 어떠냐? 요한계시록책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는데,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냥 이걸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열어주는 만큼, 알려주는 만큼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사도 요한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게 보여줬고, 그 요한은 그걸 보고 그걸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그 궁금증이 믿어도 우리들이 항상 남아있어요. 저도 막 천국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요즘 보면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보면
다 믿으면 안 돼요. 유익한 자료 있고 안 좋은 자료 있어요. 참조만 하세요. 유튜브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영상들, 천국 갔다 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떤 책이 있었냐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책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도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퍼시 콜렛 박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제한적이니까 어떠냐 자세하게 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영적 호기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만 보여준 것을 막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서 천국이 중요하지만 천국은 내가 억지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도 어떠냐, 내가 보고 싶다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본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9절부터 21장 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유형적인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좀 뜨거웠던 교회예요. 기도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 때 교회 가가지고 어떠냐면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밤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기도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철야 기도하다가 어떤 게 있냐면 입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떠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정신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신 선생님이었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을 해가지고 어떠냐면 하늘나라에 대해 본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이끌어 가시니까 그분이 어떠냐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선생님들 천국을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는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들이 어떠냐, 그 입신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해도 어떠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입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입신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입신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녹음까지 한 거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입신하신 분이 하나님과 대하는 장면들, 천국을 본 것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적 신비가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유형적인 게 보여주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쭉 내려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한 빛, 찬란한 빛이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침 햇살의 눈부심과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맑고 찬란한지.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햇빛이 찌면 어때요? 막 기분 좋게 일어납니까? 피곤하면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요, 기분 좋은 행복한 빛이에요. 기운이 나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빛은 어떠냐면 우리가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그 영적인 기운이 있는 그 빛이에요. 그 빛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12 진주문이 있고 막 많은 보석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그냥 참조하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름답게 장엄한 멋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가운데 가본 곳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막 베드로 대성당도 가고 싶어요. 그 중세 때 로마의 핵심 수도였던 서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성전이 있어요. 큰 성전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에 이렇게 회교 사원이 됐는데 그렇게 아름답대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신비에 빠진대요. 근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선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연 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어떤 것이 들죠? 대박 소리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 청년들하고 중국 연길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주일학교 그 성경학교하고 청년들 집회를 인도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박 2일 날 백두산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백두산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대폭포 통해 가지고 가는 막 계단이 있어요. 막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다리 아픈 사람 못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폭포 보고 그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요. 근데 그 산에 딱 올라가니까 평지가 딱 펼쳐져요. 백두산 가서 그렇게 맑은 날씨 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때 정말 어떠냐? 하나님 은혜 주셨는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푸른 하늘, 맑은 날씨, 그 다음에 거기에 매연이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 다음에 상쾌한지. 그리고 그 백두산 그 평지에 펼쳐져 있는 곳에 막 식물이, 제가 8월 달에 갔거든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막 손 대면 그냥 맑아요. 시원해요. 막.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다가 걷는 걸 멈춰버리고 그냥 그 평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구름이 흘러가는,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더 가면 이제 백록담에 그 뭐냐면 이게 천전 있잖아요. 저는 거기다 발까지 담근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또 생각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되고 체력만 허락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우리들이 어떠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도 설명을 못하고 여기 있는 사도 요한도 갔다 왔지만 설명을 못해요. 그냥 대박 좋다 아름답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에서는 그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해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삶은 육신적인 생활과 달라요. 거기는 거듭난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변형된 삶.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있을까? 거기서 막 하다 보면 막 눈에 맞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떠냐면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가족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는데 가족과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천국에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교통수단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막 뭐 타고 다닐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걸까? 순간이동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갔다는데 불수레 타고 다니는 곳 아닌가? 그런 거룩한 상상을 좀 해봐요. 어쨌든지 그런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천국에 간다면,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때 천국에 가 있을 때 내 나이는 몇 살 나이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은 몇 살 나이일 것 같으세요? 죽었을 때 나이일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다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살 때 건강 상태는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드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정신적인 것,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보면 사망과 애통과 질병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했던 서러움, 아픔들 많죠. 그 눈물 흘리는 거, 상처받았던 것들, 그리고 나의 아픔, 자녀 아픔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때요? 그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이. 그리고 천국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결혼잔치, 천국잔치예요. 매 순간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해요. 야,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번 먹으면 식상한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 어때요? 질리는데, 천국도 질리는 것 아닐까? 아무리 좋아도 식상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죠.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식상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어떠냐?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호기심이라든지 즐거움을 만족하게 하는 거, 늘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막 식상한다든지 그냥 질리는 게 아니에요. 늘 즐거워요. 늘 행복한.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준다면 깨달으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어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에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라면 안 믿어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존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천국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어떠냐면 천국에 대해서 소설 같은 것이야, 뻥이야. 성경은 진실만 기록해야 되는데 이 진실 같지 않은 거짓을 했으니까 나는 이 천국 믿을 수 없어. 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것은 빼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어떠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 가운데는 뭣도 포함되느냐?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죠? 몸의 부활과 영생이죠.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도신경을 통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신앙에는 뭣도 포함돼요? 천국에 대한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떠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홈쇼핑 보면 참 묘한 마력이 있어요. 막 물건도 어떠냐면 사고 싶지 않은데 그 홈쇼핑에 나오는 그 여자분들이라든지 판매원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면 막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손해일 것 같아.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누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홈쇼핑이 있으면 빨리 돌리세요. 나도 모르겠더냐 지갑하고, 나도 모르겠대요 전화기 찾고, 나도 모르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고 나면 어때요? 내가 괜히 샀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TV를 가끔 보다 보면 어떤 게 홈쇼핑이 나오냐면 관광 홈쇼핑. 네. 그렇잖아요. 막 이국적인 곳,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냐 유럽 같은데 우리의 막 그런 로망 가운데 하나가 그런 아름다운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
몸이 아파서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돈 있고 몸 건강하고 시간만 되면 우리 성도님 그거 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저는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여지는 자연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특별히 나는 자연이다 많이 보죠. 보면서 어떠죠? 나도 자연 거기 들어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만 봐도 그런데 그런 홈쇼핑 보면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간절히 뭐한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어떠냐? 천국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면 사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빨리 데려갈까요? 그래서 나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면 하나님 빨리 데릴까 봐 난 사모 못하겠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정한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제 데려가더라도 천국에 대해서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면 어떠죠? 천국의 삶이 열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해요. 그 말은 어떠냐? 믿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하나님 벌써 오신다고요? 예, 나중에 오면 정리했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네.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살만해가지고 좀 사상 것도 즐기고 먹고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냐? 내가 속히 온다고 그러면 딜을 해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 최소한 나중에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떠냐?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어떠냐? 이 세상도 좋지만 이 세상보다 누가 좋냐? 예수님이 좋고 하늘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이 언제 불러드려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 오더라도 마라나타 신앙. 반면에 마라나타 신앙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세속화됐어요. 병들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 교계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분이 쓴 작사 가운데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죠? 이분 어떠냐? 주님의 재림의 장을 믿고 막 사모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마라나타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진짜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저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아멘. 진짜 천국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누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타시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내게 허락한 하루가 큰 은혜고 복임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겹다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분, 사랑하고 섬기게 하라고 주신 분, 내가 어떠냐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때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무섭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죽음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주님께 죽고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어떤 날이냐? 저 따라서입니다. 결혼하는 날이다. 결혼하는 날이에요. 누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어떠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뭘로 하냐면 결혼 잔치로 표현했어요. 성도는 신부로 준비해놨어요. 우리 신부와 신랑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결혼식 날. 왜요? 그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부에게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떠냐면 신랑이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 날이 오는 게 두려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신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치 않는 신랑하고 결혼 날에 다가오면 그처럼 두려운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신랑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어떠냐? 우리들이 신부들이 결혼식 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막 몸매도 가꾸잖아요. 막. 그 다음에 화장도 하고 옷도 제일 이쁘게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결혼하는 날이니까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예수님 오신다 한다면 아멘. 네. 다시 한 번만 우리 마라나타 할 때 아멘 하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